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내 안이 쫓다. 부활은 분명히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것보다 더 많은 확증들이 있고 더 역사적 증거들이 있는데 당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지만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기독교의 신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부활을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이며 또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위로를 주는 신적 확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승리와 위로와 소망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행하신 구속사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도 계속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난 사건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시대 우리는 살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때 많은 증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12제자 그리고 500명에 넘는 사람들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를 쓴 사도 바울도 자신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그 제자 중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아주 약한 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이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증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확증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는데 그때 마치 의심 많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마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내 손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의 있는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도마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 하냐면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모습을 만난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순신 시대에 살지 않았지만 이순신 장군을 믿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도 우리는 비록 예수의 부활을 보지 못했고 여러분의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넣어보지 않고 그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은 우리 안에 적용되고 있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얼마나 그 로마 박해가 심했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 초대교회를 설립하는 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1세대 목사님 자랑스럽게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님 그런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며 또한 그러한 방향을 바꿔주는 능력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모든 신자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22절 그 대표성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하여 우리는 같이 함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새로운 존재로 우리는 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가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한번 1절, 3절, 4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스데반이 이런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위의 것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그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 에베소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로 가봅니다.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와 우리가 묶여져서 교회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가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 그러잖아요. 부활의 삶이라는 것이 실존적 삶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존재도 영적으로 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삶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후서 17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역사적 사실이지만은 그렇다 해서 우리의 부활의 삶이 당장 우리의 얼굴이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고 또 영적으로 말하면 시공간적으로 여기에 살고 있지만 실제적인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그 하나님 존전에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신자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넘어 새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새 생명으로 옮겨진 것처럼 전도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기뻐하고 춤을 추며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처럼. 그리고 전도는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호적을 옮겨진 자들은 그 안에 생명이 꿈틀거리는 거듭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거듭남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삶으로서 그 주인이 바뀐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한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인이 바뀐 예수 생명 부활의 권능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실존이에요. 그 부활의 삶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싹들 때마다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조명해주고 성령이 자각하게 하고 성령이 개혁하게 돌아오게 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실존이에요. 부활한 삶의 실존이에요. 부활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감격이 없어요.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장수적으로 당장 천국 간 게 아니라 영적으로 신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와 아직의 중간지대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예수와 우리와 함께 부활했지만 아직 그 부활이 완성되지 않았고 그러면 이 중간지대를 우리는 교회 시대라 그럽니다. 이 땅에 우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후에 변했던 베드로 전서로 한번 가볼까요?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며 새 창조의 시작이며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매일의 삶이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삶이 뭐냐고 묻는다면 쉽게 설명하면 예수가 뭐라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사는 삶의 가장 큰 그러면 증상은 뭐냐? 구속사가 죽을 것을 생명에 의해서 삼킨 바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는 죄를 얘기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경향이라 그랬잖아요. 내 욕심, 내 자존심, 선악과의 주체가 되어서 내 오름, 이걸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살리는 거죠. 부활의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들은 이러한 삶을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정복하고 승리의 새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찌 되었든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는 건 뭡니까? 또 다른 역설은 뭐예요? 내가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은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는 법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부활장 속에서 뭐라 합니까? 죽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자랑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해로 여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오직 나는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그 편이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러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이 당장 안 되니까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요 잡았담도 아니요 날마다 달려가고 날마다 쫓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활의 삶이. 우리가 해마다 부활주의를 보내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 죽음을 이기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이긴 승리라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승리, 사망을 이긴 승리, 그 예수의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이제 뚫고 들어와서 우리 역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죄와 사망을 이기는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이 재림하면 영원히 부활할 우리는 소망이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승리이며 우리 모두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난 것입니다. 부활의 삶이 뭐냐? 생명의 삶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쉬운 답이 있는데 이 답을 모를 수가 있거든요. 예수 안에 사는 삶이에요. 예수가 죄를 이겼던 것처럼, 예수가 사망을 이겼던 것처럼, 예수가 죄인을 용서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기시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러한 예수 닮은 삶이 부활의 삶이며 생명의 삶이며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모든 자가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활의 생명에 이르는 승리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죄를 이기는 승리의 맛을 모르면은 신앙생활이 또 다른 나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큰 복은 뭐냐? 내 안에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는 경향이라니까요. 그 경향은 뭐냐? 내 오름이 남보다 더 증거되기를 원하고 내 자존심이 드러나야 되고 내 욕심이 채워져야 되고 죄의 경향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실패해도 반드시 예수 믿는 자가 후회하게 돼 있어요. 내가 더 참아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손해봤어야 되는데 이러한 경향 예수 있는 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복은 이러한 승리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 내가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오직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이익을 봐야 되고 내 자존심이 드러나야 되고 내 오름이 증명돼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았을 거예요. 그건 성경은 자기 바벨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바벨탑이 여러분 행복한 줄 아십니까? 나에게도 상처가 되고 남에게도 상처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좀 손해보면요, 편해요. 내가 좀 내 자존심이 구겨지면요, 누군가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신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꼭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감격과 기쁨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부활했다는 것은 여러분 매 순간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못 누리십니까? 저는 누립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여러분 누리고 있잖아요. 내가 더 못 뺏어 와서 억울합니까 여러분? 나이가 먹어간 내가 그 사람한테 이겨야 되는데 못 이겨서 억울합니까? 버립니다. 그 사람 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내가 그때 한 번 더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손해봤어야 되는데 복이죠. 예수 믿는 자의 복이에요. 이 복을 안다면은 내 손은 감사하죠. 예수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 있고 예수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예수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예수 때문에 내 좀 자존심 상하면 어떻습니까? 예수 때문에 내 얼음이 좀 무시당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그걸 갔는데 우리가 누리는 승리이며 우리가 누리는 감격이며 우리가 매 순간 감사해야 할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이 없다면 이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이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순신 우리 시대 안살적인 이순신 여러분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러분 역사로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니 이 세계 인류 중에 BC 안 쓰면 어디 있습니까? AD 안 쓴 사람이 어디입니까? 주님을 기점으로 주님 전 주님 이후를 쓰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런 예수의 생명, 예수의 부활이 우리 안에 증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부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런 부활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여기서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이 땅에서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승리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나 혼자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전해야 됩니다. 부활주일날 교회 오라고 전해야 됩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뭔가 여러분들이 증언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너를 용서할 수 있어. 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해. 나는 예수 안에서 부활 승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너 밥 살게. 왜 못합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이 기쁨을 우리는 혼자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이웃과 함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춤추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춤을 추면서 예수 믿어봐. 부활 생명 나는 너와 함께 나누고 싶어. 전하세요.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열매는 누가 거둬요? 하나님이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요.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전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 전도는 죽음에서, 우리 구속사에 대해서 수십 번 얘기했던 것처럼 죽을 것이 생명에서 삼킨 바 되는 것처럼,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이기 때문에 이 전도는, 내가 이 부활의 기쁨을 이웃에게 전한다는 것은, 그 전도는 지옥에 빠져있는 한 영혼을 천국으로 그 호적을 옮기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쁜 일이며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놀라운 복음을 마음 깊이 새기고, 여러분도 이 부활의 정말 증인이 되어서, 승리가 뭡니까? 승리가 뭐예요?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승리가 뭡니까? 좀 속상해도 우리 주님이 그랬지 하고 참는 거예요. 승리. 못 참으면 뭡니까, 여러분? 그 나무의 승리냐 실패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평안,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쁨,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진정한 감사. 그냥 승리하지 못하면 그 결과가 뭡니까? 분노, 억울함. 나도 상처가 되고 이웃도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정말 예수의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으로 감사. 안 됩니까? 저하고 상담하세요. 저를 찾아오세요. 진수로 이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 존재와 인생에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